자, 옆에 분하고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믿음은 노다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2조 말에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구라파의 여러 열강들과 수교를 맺고 광산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금은, 동, 철광석이 묻혀있는 산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화자원이 묻혀있는 곳을 추정하고 그곳에 그들은 말뚝을 박아놓았어요. 그리고 그 말뚝에 영어로 노터치, 만지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탐사를 다 마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는 그 당시에 잘 못했지만 하여간 호기심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충천해 있었어요. 그래서 노터치라고 써놓고 말뚝을 박아놓은 그곳을 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철광석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 말뚝이 뭐라고 썼는가? 그래도 비교적 영어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고 썼는지 좀 읽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더니 뭐 딱 읽는데 노자는 생각이 나는데 뒤에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있고 또 자기가 또 영어를 안다고 소리쳤기 때문에 안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비슷하게 발음을 한 거예요. 거기 노다지라고 써있다. 그때부터 횡재를 만나면 노다지, 이것이 노다지라고 하게 된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면서 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노다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학당을 세워서 문맹 퇴치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 덕택에 한글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한글을 읽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대한성서공회를 조직하고 한글 성경을 이제 출간해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성도들에게 보급되자 교회마다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알아야 믿음 생활을 더 잘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시켰어요. 아마 교회마다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안 시키는 교회들이 없을 정도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으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걸까요? 맞는 말도 되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믿음을 알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온전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온전하게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침받고, 온전하게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바로 노다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 하인을 좀 주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알았다,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당신의 말씀 한마디에 저는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집에 가보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나았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먼저 집에 가라, 그러면 내 아이 나을 거다 이랬으면 백부장이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니까 백부장은 아닙니다,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었지만 이들의 생각은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뻐서 자기도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바람 분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코 하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때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요청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들이 믿음이 가졌지만 백부장과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주님의 권한이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요즘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띄어지면 안 돼요. 한 세트가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노다지 믿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 믿음이 있다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의 모토에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적은 믿음 아니면 의심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관이
기독교인과 달랐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관이 꼭 가톨릭 교인들과 똑같아요. 천주교인들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다.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날 시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돌을 집어던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칼을 빼들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당시에는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하던지 가로수에 사람을 묶어놓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묶어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바울이 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즉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따라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주여 주여 입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천국에 안 간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아무리 해도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짝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26절에 마음으로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행함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영혼이 딱 떠나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굳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 사망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이라는 말은 안 써요. 죽어서 망했다, 그게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소천했다, 뭐 그렇게. 영혼은 문 몸은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온전하게 되는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결코 분리할 수 없어요. 본문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 믿음.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21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야고보가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삭을. 근데 그 아들을 얻은 것도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25년 만에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소년이 됐어요. 소년. 한 15세쯤 됐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즉 모리아 땅으로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준비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지고 갔던 장작을 다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까지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 믿음 있는 것을 내가 한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떠났어요. 떠날 때가 75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15살 정도 된다면 약 40년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 4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은 헛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40년 후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제야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 그랬거든요. 이런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내가 가야 할 길은,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이 내 믿음은 온전할 거야, 내가 이 정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지 않을까, 상금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세대기 아이를 낳게 되면,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가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지 않은 말을 아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기 천재인가 봐. 그때부터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천재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좀 공부를 하는데 천재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아이에 대한 기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서울대는 보내야지. 그래서 우유를 아인슈타인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로 바꿔 먹였는데 중학교쯤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교쯤 올라가니까 이 아이가 자꾸 생각이 달라지는 거. 엄마가, 야,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천재도 아니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기대는 가져야지. 그래서 우유를 이제 바꾸는데 조금 낮은 연세 우유를 바꿔 먹여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더 떨어져.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비록 이럴지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우유를 건국 우유로 바꿔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놀기 좋아하고 공부는 영 빵점이에요. 이제 틀렸다. 그때부터 엄마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유를 바꾸는데 지방대학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저지방 우유를 골라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자고 한 말이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평가할 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 이상의 믿음은 없다. 누가 봐도 내 믿음은 흠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뽐내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자주 나를 점검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어졌다면 바로 제자리에 갖다 대어놓고 다시 새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본문 25절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이 여성은 직업이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이 라합의 기생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라합은 생각합니다.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잘 숨겨서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래서 뒷문을 통하여 정탐꾼들을 빼돌렸는데 군인들이 습격을 해와요. 그래서 와서 물어요. 이 집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너 못 봤냐? 이 순간이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말했어요? 못 봤노라.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라합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여기서 설명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했다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고, 방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다지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믿음, 오직 그분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위기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다는 그 믿음, 이런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노다지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